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간들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눈 감아 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생명 얻은 자, 속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옛사람,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모든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이 땅에서 많은 질고를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은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낡아가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게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자라나는, 새롭게 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빚어지고 만들어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새 사람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사라지면 우리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형상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식과 생각과 가치관과 그 삶의 태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기대만큼 실제로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거리입니다.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절망합니다.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자기 성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 성격이 변한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항상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 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자신이 아직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내 육신의 생각과 몸이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로도 사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죽음이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름 아닌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로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은 받았으나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실제 내 생활은 옛날과 다를 바 없이 아직도 욕심대로 미움과 질투와 갈등과 괴로움이 그냥 그대로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습관이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와 관계없는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죄와 정욕과 욕심과 유의 생각이 과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어린 시절의 상처들, 죄로 물든 성품들, 못되고 교만한 성격, 이 나쁜 습관의 문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쉽게 치부해버리거나 우리는 회피해버리며 삽니다. 때로 사람들은 내 성격이 원래서 그래. 난 뒤끝이 없어. 나는 자라는 환경이 원래 이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킨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나의 성격이 원래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성격은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 옛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옛 모습이 죽어지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병일수록 오랜 생활의 인내와 고통을 동반하는 이 치유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쉽고 빨리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나쁜 성분들이 깨끗하게 씻기고 고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끈질기게 고통스럽게 대면하여 괴로워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습관들과 옛사람의 모습과 투쟁하며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기까지 깨어지고 녹아지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몸부림치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듭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 입은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병들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로 힘들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기도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죄로 물든 나를 그 인간적인 죄의 속성에서 나를 깨쳐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 하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내가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홍해가 갈라져서 하루 이틀 만에 건너가는 것 같이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자로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들에게 물들어 있던 그 모든 죄악들과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옛 습관이 다시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가 쉽게 죽어지거나 육의 습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옛 성품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이것은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나는 선을 행하며 살고 싶은데 이 죄가 그토록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다. 이걸 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주님과 우리는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말에 경청하고 내가 얘기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사귄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먼저 받고 내가 이 세상에 그 생명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밖에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노라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다시 함께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되면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부활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고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 아들까지도 바치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죽음이 결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진짜 죽으면 죄와 죽음이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와 유혹에도 이제는 내가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은 이 땅의 권세에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님께도 힘드셨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참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남이 나를 핍박하는데 그를 축복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대갚아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더 보태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일어나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새 생명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힘쓰고 날마다 자라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새로운 현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영적 현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 영적 현실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과 함께 썩어지며 금방 사라질 것에 집착하며 사시지 말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서 영생에까지 이어지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인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옛 자아를 향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다시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산 자로서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늘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새 생명 얻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